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페이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시간 부전자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아동 학대 살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지난주에 방송국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이 놀라고 한국 백성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글들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0개월 된 아기만 차에 두고 친딸만 베이비 카페에 데리고 가서 놀고 밥 먹는 동안 정인이는 차에 방치되었다. 유치원 선생님께 정인이에게 밥 주지 말라 했습니다. 똥냄새 난다고요. 집에서 정인이가 배고프다고 울면 고추장을 먹입니다. 9개월 동안 홀로 말도 못하면서 학대 속에서 버텨내야 했습니다. 영상 보니 울지도 않고 숨쉬기 힘들어 앉아만 있는 모습이 아련거립니다. 눈물이 나고 또 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운동기구 쇠덩이로 쳤는지 췌장이 터지고 하루 동안 피가 고여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갔습니다. 의사 진단은 정인이의 췌장절단은 갈비뼈 아랫부분을 강하게 맞은 것으로서 자동차에 부딪혔을 때의 충격, 황소뿔에 받쳤을 때의 정도의 충격이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상의 고통 속에서 정인이는 서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 양부모는 미친 사람입니다. 정말 고유정보다도 더한 쌍시옥 요시 막 나와요. 쌍시옥년입니다. 양모 이 쌍시옥년은 가면을 쓴 최악의 악마, 악마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짐승맛도 못한 인간이 아니라 짐승 반만 닮아도 저러지는 않을 것인데 눈물이 나서 방송을 보다가 꺼버렸습니다. 저 인간들은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것 같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남의 일에 신경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도. 저 쌍시옷 니언녀는 내가 잡아 죽이겠다는 심정뿐인데 쌍욕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것밖에 못하겠는데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는 내 자신이 한심해 보입니다. 이 사건을 널리 많이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알아서 이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발도 못 딛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정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최선입니다. 양부모는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이고 양부는 CBS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했습니다. 양모는 유학까지 하고 통역사 일을 한
식자청입니다. 가해자 아버지는 포항 모모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침례교 총회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가해자 어머니는 포항 어린이집 운영한 사모입니다. 가해자 친할아버지는 안동 모모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미친 쌍시옷 년의 남편이라는 미친놈은 그냥 감싸주기만 한 기독교 부부입니다. 죽이고 난 뒤에 부검 결과 잘 나오도록 기도 요청했다니 그게 기도입니까? 죄의식 하나 없는 가해자분들이 감히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겁니까? 한국교회 성도의 실상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빛은커녕 어둠의 밑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성전문을 닫고 싶다. 이런 것 때문인 것입니다. 왜 입양했는지, 왜 입양을 했는지, 왜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그 알을 데려왔는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정신병자는 아니에요. 대학 잘 마쳤고 유학까지 마쳤고 근무, 통지서까지 식자청입니다. 하나는 아파트 특약 당첨에 포인트 얻으려고 했다. 두 번째는 자기 첫째 딸이 있는데 이 아이의 인형 대신, 장난감 대신 애완견 주듯이 주려고 그랬다. 셋째, 유아 입원 지원비 500만 원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면, 이게 하나님 아들 자녀의 가정이라면 진짜 울어야 됩니다. 울분을 토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고 치유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걱정해 주고 비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이겁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뭐 했단 말입니까? 사사시대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 아들 방자인 나겠습니다. 예배도, 말씀도, 사랑도, 이 사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는, 그래서 이 범죄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죽여버립니다. 사도행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제사장 홈리와 피느하스는 하루아침에 죽여버립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두게 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 가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죽여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우리가 추앙하고 그렇게 선망했던 이 대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렇습니다. 8장 3절.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가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새 왕을 다오. 이런 사사들, 이런 지도자들, 이런 아들 우리 원치 않는다. 새 왕을 다오 말을 합니다. 이 세 아들은 부정 차익을 이룹니다. 아파트 당첨시켜가지고 프리미엄 올라간 무슨 거라 그러죠. 이런 거 받아먹어. 뇌물 받아서 뒷거래 합니다. 판결 난 걸 갖다가 뒤엎어서 내 이익대로, 내 욕심대로 바꿔버리는, 부전자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그 아들이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그 복음의 은혜를 이 자녀들이 부전자전으로 못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엘리 제사장,
아들들처럼 문제아가 되고 저주의 아들도 완전히 땅바닥에 내치기.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이 아들 이름이 뭘까요? 아버지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지은 이름인데 요엘 뜻은 자막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 부를 때마다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이셔. 그 이름 속에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비야,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선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걸 그 이름에 붙였는데 완전히 망가지게 한 거예요. 신앙, 빛, 소금 이런 역할의 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의 신앙 정의, 이 은혜, 이 좋은 것들이 왜 이 아들 대해서 끊어졌냐는 거예요. 왜 무너졌냐는 거예요. 그 원인과 준비를 세 가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일에 바빠서 그래요. 공부에 바빠서 그래요.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선지 학교 또 선지 교육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을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 섬기게 합니다. 브엘세바는 가장 최남단이에요. 지금 제주도 마라도 그 밑에까지 가가지고 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서 선지자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혼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빠서, 내 일에 바빠서. 기억하십시오. 자녀 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신앙이 자란다든지 자동적으로 인격이 자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해줘야 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줘서 너는 이 시대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사명감을 불어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들은 말씀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을 확대시킨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고 정말 존경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분의 설교와 이분의 제자훈련을 닮아가고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옥성을 하고 무신론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책을 써서 막 퍼뜨리기도 하고 이 부전자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역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했는데 이 자녀는 제자훈련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 좀 접어두고 바쁜 일 좀 접어두고 너 자녀부터 말씀 가르치고 제자훈련 시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향하여 큐티를 시키고요. 가정예배를 하고요. 시작하셔야 돼요. 혹시 아직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대뜸 무릎 꿇쳐가지고 그냥 하라. 이래서는 안 돼요. 어느 시간대가 좋을까? 같이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어느 때가 좋을까? 같이 협의하고 의논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큐티하고 같이 말씀 암송하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 빛과 솜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부모가 너무 훌륭할 때 자녀들 기가 죽어요. 워낙 유명하고 똑똑하게 되면 자녀들이 부담감이 돼요. 우리 부모는 저렇게 잘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우리 부모는 저렇게 뛰어나고 신앙도 좋고 참 사회적으로 저렇게 알려진 유명인이 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기가 좋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막 명령하고 그들은 피울 수가 있어요.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 말씀했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사사는요 세습이 안 되었었어요.
1편에는 이 사무엘이 그냥 세운 것 같아요. 역대 사사 중에 12명, 13명 중에 세습시킨 사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누구 세워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라고 두 아들을 사사로 시켜가지고 브엘세바까지 파송했던 거예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백성들 지도자하고는 그 열정은 좋았지만은 초심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었던 이 사사의 세습을 사무엘이 했던 거예요. 이 사적인 마음, 이 개인적인 욕심, 이것이 자녀들에게 세습이 돼요. 좋은 것은 세습이 안 되고 나쁜 것이 세습이 되어서 이 좋은 신앙의 부전자전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시고 직장을 인도하시고 모든 생활 기반을 주시는 그 기초는 예수님이시라는 것.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 인생을 번성케 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모든 기초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걸 잘 수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셀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자녀나 사무엘 자신이 본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좋은 걸 별로 못 봤어요. 그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뭘까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이로 자라왔던 거예요. 아버지 역할이 뭘까? 부모 역할이 뭘까?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세심히 인도해야 되는지, 가정 역할, 부모의 역할, 이 부모 교육 자체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홀로 자라오면서 차갑고 냉랭한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버린 거죠. 고작 본 것이 엘리 제사장들의 불량 자식들. 어떻게 자녀를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큐티해주는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11조가 무엇이며 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그 은혜가 무엇이며 그 기도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면서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줬던 거예요. 한나. 어머니 한나가 자기를 길러줬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요. 성전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지 이 모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내 피를 받고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 자녀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변절되기 쉬운 이 죄성들이 마귀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에 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새겨주고 기도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받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았던 사무엘은 이렇게 자랐었습니다.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사람의 양육에서 잘 자라갔던 이 사무엘이 자라왔던 그대로 다시 너는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은, 추진력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속적인 다른 왕을 찾는 거예요. 전쟁 언제 날지 모르고 남이 볼 때 좀 번들어하게 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이런 왕, 알렉산더 왕, 나폴레옹 왕 같은 이런 왕들을, 세속적인 왕들을 자꾸 따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어떤 명예, 권력, 돈, 이게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시도 하고 좀 안정적으로 침투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딱 방패 줄 수 있는 이러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왕을 좀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비한 왕은 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세워줘볼게. 그래 실패했잖아요. 참 왕은 누구냐 그러면은 그 모델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가보는, 순종해 나가는 이런 다윗을 세워주심으로써 아하, 하나님이 저 다윗 왕처럼 우리를 진짜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저 전쟁의 안정, 권력, 과시할 만한 어떤 무언가 있는 이런 왕, 이것만 자꾸 찾는 이 세속적인 모습으로 있던 거예요. 이 다윗 왕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 왕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막아주고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진짜 번성케 하는 분은 다윗 왕의 족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 이분을 기다리라. 이분을 바라봐라. 이걸 이 자녀들에게, 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인데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분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너희들은 진짜 은혜의 삶, 영향력을 바라는 삶,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 은혜는 우리의 허물, 죄, 연약함을 다 십자가 피로 덮어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왕, 여기에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부실하고요, 모자라고요, 자녀 교육도 잘 못했고요, 직장생활 흑술했던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만 갖고 있었지 진짜 칭찬, 존경 못 받았던 이 허술한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것까지도 다 십자가 피로 덮어서 새롭게 출발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것을 바라보라. 이 사랑에 우리는 기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조명을 조금 꺼주시고요. 몽골 사막의 낙타들은요, 물에 민감해요. 수분.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물을 아끼고 몸에 저장을 해요. 물을 안 내보내려고 그러고 수분을 안 내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새끼를 놔도요, 젖을 안 주는 거예요. 젖 안 주면 이
새끼는 죽습니다. 그러면 생명 죽이는 거예요. 이 모성애, 사랑이 불어넣어져야 되는데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 몽골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볼까요? 젖을 안 주는 거예요. 들어오면 차버리고 발로 밀어내버리고 이때 새끼를 젖을 먹이려고 데리고 옵니다. 아직 젖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사랑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의 모성애가 들어가니까 눈물이 나고 젖이 분비되고 새끼를 살리는 이런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내 스스로는 힘들어요. 이기적이고 욕심대로 살지. 그래서 새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죽으시고 대가 지불하시고 새 생명 살려주신 예수님의 새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중보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놔두게 되면 스스로 사랑을 발휘할 수가 없이 그냥 타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보 기도고 사랑이고 말씀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일어나고 살리고자 하고 사랑이 일어나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2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